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성령에 관한 일입니다. 기도와 성령. 26절로부터 27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당이 천장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에 예배당에 저기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부터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천장을 보니까는 풍선들이 수많은 풍선들이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풍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풍선들이 저 위에 있다가 여러분 바람이 빠지니까는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환상 가운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천장 너머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정말로 천장 너머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맥이 없어서 어느 순간 내가 드렸던 기도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천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이 기도가 정말로 천장 위로 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잘 들어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운데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성경 번역은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또 들어보세요. 똑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말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을 지경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는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표현해 주십니다. J.B. 필립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신약. 그런데 그 신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기도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가치 있게 기도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고뇌하는 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뇌하고 갈망하고 무엇인가 간절히 바랄 때,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들었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사실상 어렵다는 것,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사실상 천장 너머로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아마 이것을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요. 또 기도하되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죠. 아니면 오늘처럼 기도를 하되 똑바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기도를 하라. 영역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희망의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이에요. 잠깐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내 기도가 너무 건조해. 내가 무슨 의미로 기도했을까? 저분은 참 능력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보통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 목사님들은 기도를 정말 잘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는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는 똑바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주 앞에 올바로 기도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말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마 초신자 시절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게 저 뒤에 계신 분 기도하세요 하면 공중기도하시면 정말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처음 해본 사람이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데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파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의 출신이에요. 바리새파가 여러분 나쁜 외식하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1세기에 기도의 꽃을 피웠던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한,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기도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초기 기독교 운동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도에 정통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아마 기도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이 말은 사실상 우리 목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목사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기도의 전문가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도 합니다. 글쎄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선언에 의하면 목사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즉, 이 말은 기도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인간 능력 너머에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무엇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 가운데 우리가 역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똑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라고 가르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궁핍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이 궁핍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엇인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궁핍, 이 궁핍성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간절한가에 대한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 우리는 표피적으로만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정한 상황 판독을 요청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긴급한 상황을 판독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기도한 기도가 그냥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천장에 걸려서 그냥 힘 빠져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천장에 있다가 내려오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궁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필요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내 진짜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아니야, 이런 기도 너 이렇게 드렸지? 그러나 그 기도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야 하고 저 위에서 교정을 해서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노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기도는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상황을 오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 나는 분명히 이것을 바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했다? 오판을 했구나.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살다 보면 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구나. 내가 정말 가장 간절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헛다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 우리 한국어 번역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이 단어를 보시면 사실상 주어 상실 문장입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서로 어떻게 막 돌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선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가 상실되어 있어요. 원래 뜻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그럼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병도 있지만 건강도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좋은 날, 나쁜 날, 모든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쁜 날도 와요. 어저께 저녁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통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섭리하시는 분이야, 구원자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증언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또한 반대 증언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는 것이 사실상 많은 경우에 기도이에요. 이런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 없이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가장 열렬하게 기도합니까? 언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아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그때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들릴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룬다? 좋음을 이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좋음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좋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닐 거예요. 항상 같은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저기에 사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사탕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걔는 사탕은 달달하고 좋잖아요. 아빠, 엄마 사탕 주세요. 계속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 걔가 어떡하지요? 막 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달콤한 것을 나에게 안 줘? 라고 하지만은 엄마는 알지요. 이것이 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건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모든 일들,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 일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들, 어려서 부모의 태에서 나와서 마지막 무덤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여정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1절의 의미예요. 그 생각을 하면 나의 삶의 주인공, 나의 삶의 운전석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아빠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저쪽 길로 가요? 아빠 여기 음식점인데 왜 여기 안 가고 왜 그냥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배워야 할 것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무슨 일을 다시요. 무슨 일을 스탑. 만나도가 아니라 원래는 당해도예요. 무슨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예약해서 만납니까? 좋은 일이 와. 그럼 언제 오세요? 라고 하고 나쁜 일이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럼 오지 마. 그런 법 있어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 당하는 거예요. 당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같이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무슨 일을 당해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든지 건강이든지 병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한다고요? 의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한 상황 자체를 오판하거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이게 뭘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간구하는 문맥 가운데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문맥 가운데서 맨 끝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 그러니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할 줄 모를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합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올 때 어쩔 줄 몰라서 아유
아유 하잖아요. 예? 이 말을 해야 돼.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 못하고 글로도 표현 못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 짓니까? 한숨 짓고 탄식하잖아요. 바로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한숨 짓고 탄식한다는 것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로는 다 표현 못해요. 어느 때. 너무 속이 상할 때 그럼 우리는 가슴 치잖아요. 가슴 쳐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하고 가슴을 칠 때 그것은 우리가 적당한 단어를 적당한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법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방언을 해요. 방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아, 나는 똑바로 기도하거나 올바로 기도하거나 가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궁핍의 이 상황을 올바로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궁핍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이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알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셔서 저 깊은 곳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열망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속에 가보면 우리의 영혼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도 하고 저 속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빙산에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혼의 의식 세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달리 말해서 의식의 문지방 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 속에는 여러분과 제 속에는 보이지 않은 열망들, 갈망들, 본능들, 충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달리 말해서 거칠 무서운 맹수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지하실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덜짐승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배회하고 질주하는 곳이 우리의 저 무의식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똑바로 기도를 못한다. 마치 마구를 채우지 않은 길들여져야 하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해서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 이런 덜 짐승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마성들 때문에 야성들 때문에 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의식의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전체의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잠재의식 속에 이 깊은 곳에 이런 더러움과 추악과 수치스러움과 또 욕과 미움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고요한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온갖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혼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만 안다? 누구만? 성령님만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성령님만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 속도 들여다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통찰력만은 아닙니다. 이미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3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군요. 주님께서는 나를 환히 알고 계시군요.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 당신이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내가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아일랜드의 유명한 시인 탐슨이라는 사람은 시를 한 편 지으면서 이런 제목이 이래요. 하늘의 사냥꾼이란,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때 마치 하늘에 있는 사냥개가 집요하게 찾아와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해치고 헤매고 다 드러내는 그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내 속을 아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아시고, 내가 누워서 있을 때도 나를 아시고, 나의 언행심사를 아셔서. 뭐예요? 말이지요? 행은 행동이지요? 심은 뭐지요? 가슴이지요? 사는 뭐지요? 생각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속에 들어가는 저 깊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성령님만 알 수 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온갖 음탕한 생각들, 온갖 욕심의 생각들, 온갖 저주의 생각들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령께서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한숨을 지으시면서 이 기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사용하죠. 공허한 말이 아니라 자고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한숨과 탄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요? 한숨과 탄식을 사용하여서 기도해요. 이 속에 진정으로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간절히 탄식하는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잘못을 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억울했던 거예요. 이 부모가 잘못 알아서 잘못 야단치니까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아빠 입장 네가 분명히 잘못했지 하고 계속 다그치니까는 그 다음에 못할 거예요. 아이들이 아유 해요.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한숨과 탄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말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열망과 간절함을 대신 성령께서 담아서 누구에게 올린다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쉽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보니까는 다 방울이에요. 방울. 예? 구슬과 같아요. 근데 구슬에 다 더러움이 끼어 있어요. 온갖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온갖 구슬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딱 받아보니까는 성령께서 받아보니까 너무나 더러워. 그런 이 더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마무게 드린 기도, 최아무게 드린 기도, 온갖 기도를 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어디로 갈고 갈까요? 저 시냇가에 있는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 가서 성령께서 깨끗이 닦아요. 기마무게의 기도도 닦고 최아무개의 기도 닦고, 이건 삐딱한 기도야 똑바른 기도로 만들어주고, 이건 더러운 기도야 탐심에 의한 기도야 자기 중심적인 기도야 다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여기에 이제 농담이 있어요. 농담. 하나님의 연세가 많으시겠죠. 하나님 연세가 많으셔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가 많으면 뭐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성령께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잘 안 들리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제가요 저 밑에 가서 저기 가서 청강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또 어느 집사님의 기도, 온갖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쭉 펼쳐봤어요. 다 깨끗한 기도고, 다 올바른 기도고, 다 적절한 기도고, 다 가치 있는 기도였어요. 김아무개 권사가 드렸던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야? 누가 다치셨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저를 대신하여서. 그래?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시켜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요. 최아무개 집사님, 당신이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지요? 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자, 그 응답이 자기가 원했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예를 들어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계속 고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조금만 더 한번 인내를 해봐. 나를 신뢰해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법을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니, 시편에 있는 한 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했습니다. 이로하여 내가 주의 길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내 기도가 뻑뻑하다. 혹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나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건조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건조하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같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건조할 때. 자,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 혹은 또 뭐 세수를 하고 무엇을 바르죠? 뭘 발라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대답 안 하시겠지만 뭘 바르죠? 보통? 혹시 모이스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예요? 보습이요. 건조한 피부에는 습기를 제공해서 모이스처를 바릅니다. 건조한 피부를 그냥 놔두면 갈라지고 그리고 아프고 가렵고 겨울적에는 그냥 쫙쫙 갈라서 통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기도할 때 건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조하면 정말 괴롭거든요. 왜? 말을 해도 안 올라가.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 이럴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건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습기가 필요하겠죠. 촉촉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과 저의 눈에 안구 건조증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물약을 집어넣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습기가 필요해요. 은혜의 습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언제 한번 진정으로 마음으로 울어본 일이 있어요? 언제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려 본 경험이 했는데 언제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할 거예요. 자녀를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들,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아니면 자기 이웃에 가장 가까운 교인들 가운데 누가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연세 드신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없었던 것 같지만 한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왈칵 흐르는 눈물 가운데 이것이 은혜의 습기를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기도, 적절한 단어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탄식하시고 한숨을 지으시는 그 성령님의 한숨 소리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셔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도우러 오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는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는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열망과 탄식과 고민과 열망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귀에다가 대신 해석하여 들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교 제목?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필요해요? 목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발. 즉 성령님의 탄식과 한숨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목발을 짚고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발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러한 목발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청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대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도 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우리 큰아들, 그때 한 3살쯤 되었어요. 이 3살짜리 아들이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거는 제 할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 노래예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무 철도 없는 어린 3살짜리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였던 저희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맞아. 나에게는 눈물 흘렸던 기도가 언제였던가. 이런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아오셔서 한숨과 탄식으로 대신 우리 속에 있는 열망들과 갈망들과 탄식들을 가져다가 주 앞에 해석하여 들려주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강교회가 진정한 기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한숨과 탄식 지으시는 그 일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